부활절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주께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현아 부티모야의 뜨겁게 한번 우리 경례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이요, 또한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2022년 부활주일 예배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1954년 4월 18일 날 창립하여 68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계절에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세종에서도 나오시고 교구별로 또한 찬양도 올리시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 총여손교회 주간으로 부활절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발굴하심 돌파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 소아시아 또한 유럽 쪽 로마까지 다니면서 처치 플랜터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한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늘 살아가면서 그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쭉 목회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쭉 5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활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혀에 나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 속에서, 신앙의 모든 고백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치유 사역이나 디다케 교육 사역이나 또한 선포 사역 많은 분들이 믿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결국에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버림받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딱 장사 지내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지나고 밤새 이 여인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딱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비명에 그 무덤가로 막 올라갑니다. 이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그 돌무덤 누가 오픈시켜 줄까 그런 생각도 않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다 올라가는데 무덤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흰옷 입은 천사가 그 무덤 입구를 막고는 돌을 다 굴립니다. 여러분, 굴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 6절 쭉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 실제로 이렇게 쭉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돌무덤입니다. 여러분, 돌무덤이에요.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막 내려가는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래요? 샬롬.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그게 샬롬의 의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서움과 기쁨으로 그 새벽녘 무덤가에서 부활의 소식을 갖고 막 내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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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자신이 늘 선포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때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믿고 고백하며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본문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 표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첫 열매 이후에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원죄를 받고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영틀에 다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만 다 담당하시고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다 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이하 쭉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28절 보세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재림주로 쭉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만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선한 자이고,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의 부활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호화로이 그 부자 날마다 때마다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영이 없었고, 비록 그 집에서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고 온몸이 정말로 아프고 힘든 그러한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의 받들려 하나님 아브람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린 게 아니라 마귀의 이끌림을 당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타는 목을, 이 타는 혀를 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이 타는 혀를 적시어 달라고 애걸복구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도록 결단하셔야 되며,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시느냐?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3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실까요? 아무렇게나 살지 맙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활에 참여할 그러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 거리도 지금 뛰어앉고 음식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2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부터 우리 일부 예배 드려가면서 기나긴 세월을 우리가 믿음 지켜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알불하심 돌파하며 지금까지 예배도 지키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면서 지내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막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제가 집례하고 마지막 운구에서 운구 차량이 이렇게 시신을 이제 딱 모시고 마지막 차가 떠나기 전에 저는 그 관에 딱 손을 얹고, 지금까지 같이 믿음 생활하셨던 귀한 가족들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비록 육신은 정말로 장사 지내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저는 관에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 집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500여 명의 많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쫙 휴거됩니다. 여러분, 쫙 올라가요.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쫙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의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욱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한 자가 되라. 힘쓰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하는 자가 되라. 아멘.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보세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제단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금하십니다. 주어진 영적 은사대로 교회 여러 영역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새벽 제단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쭉 제가 돌아보는데 우리 일부 찬양대, 그 찬양대장 우리 김 권사님이 일찍 오시더라고. 정말 와가지고 막 다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쫙 비전센터 쭉 위에서부터 쫙 보고, 또한 우리 본당 1층 영화부 유치부 쭉 보고, 또 주차팀들 봉사하는 거 보고 막 다 너무너무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야차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요, 핑계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육신도 장사 지내지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주신 사명,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지 않도록 보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확신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셔서 가족들, 이웃들 다 구원시키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심으로 자자손손 하나님께 보상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68주년 기념주일과 또한 부활 감사주일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써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